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 강해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또 불순종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기고 또 하나님은 진지하게 여겨서 그 죄를 절대 한 번도 간과해서 지나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저번 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민수기 13장과 14장 사건은 민수기의 하이라이트가 될 정도로 너무나도 이스라엘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목전까지 오게 됩니다. 맞죠? 바란 광야 끝, 여러분 지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목전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5, 6일만 걸으면, 2년을 걸었던 사람들한테 5, 6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5, 6일만 걸으면 150km만 걸으면 가나안 땅인데, 그 목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서서 이 바란 광야에서 38년 6개월 동안 이 백성 200만이 다 진멸할 때까지 유리방황하는 심판과 재앙을 그들은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대로 끝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200만이 죽더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 전체에 관통을 하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런 배경 위에 오늘 본문이 15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가데스 바네아 심판 직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될 규칙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규례의 내용들이 뭐냐면, 지금 상황, 이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에 관한 말씀을 오늘 광야에서 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5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하고, 15장에 바로 이르러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규례를 지켜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오늘 모순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이것이 구약의 언약의 역사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의 역사관. 하나님은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그 범죄를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역사관. 바로 그 역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또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 전반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진술이에요. 여러분,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진술이 뭡니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죄로 인해 심판받는 비극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 회복하고 부흥될 것이라고 예언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신앙 또 구약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를 간과하거나 절대 넘어가지 않으세요. 묵인하지 않으세요. 즉각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 너머에 항상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다리를 놓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경 전반에 흐르는 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여러 규례들은 언약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데스바나에서 200만이 죽었지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와 헌신을 너희 하나님 내가 그 제사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언약이 오늘 15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 이후에도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이 소망의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15장 1절부터 41절 15장 통째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1절부터 41절까지 다 읽다 보면 말씀의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절약해서 줄여왔습니다. 15장은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5가지 주제. 자, 화면을 통해서 5가지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왔을 테니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규례가 있다. 그 규례대로, 규칙대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인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경하고 농사를 지으면 수확물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 제사로 드릴 것인가. 그것이 바로 거제 규례라고 합니다. 거제 규례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22절부터 31절까지 죄 지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회복 규례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네 번째는 32절부터 36절까지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7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는 옷단 귀에 술을 달아, 쉽게 말하면 옷단 끝에 술을 달아 거기에다 청색끈을 달거든요. 다시 말할게요. 옷단 귀에 술을 달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규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민수기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 내용을 다 다루다 보면 여러분 큰일 날 것 같아서, 너무나도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제가 5가지 주제 중에서 4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와 내용,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가 받아야 될 교훈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떤 규례와 규칙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절기를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억납니까? 오제사 7절기가 있어요. 5가지 제사가 있는가 하면 1년에 7가지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도 여전히 그 절기가 오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어떤 규정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제사를 지내게 될 때 이 절기 제사나 개인의 제사 모두 다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고, 각 제사마다 정한 규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는 규정이 있고요. 수요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예배 규정이 있고요. 또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때 예배 규정이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다 똑같이 같은 규정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각 예배마다 제사마다 주어진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제사 규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읽어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나눌 수 없고요. 이 제사 규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공통된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인드, 스피릿,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러면 이 제사 규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제사 규례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예물들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때 정한 양을 규정하셨어요. 그리고 방식도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심이 넘친다고 정한 양보다 더 많이 드리거나, 그리고 내 방식대로 편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다거나, 그건 다 잘못된 거고, 반면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인색한 마음으로 제물을 조금 드린다거나, 이것은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거라는 거죠? 네 뜻과 네 판단과 네게 익숙한 예배가 제사가 아니라, 어려워도 까다로워도 불편해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규정과 규칙대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은 내 판단과 내 방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부부간에 고성을 지르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불편한 감정들, 기분들, 그리고 어제 동안 하루 종일 텔레비를 봐가지고 피곤한 몸 가지고 와서 이 자세와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던 간에, 어떤 자세와 어떤 컨디션으로 왔던 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앞에서 그것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예배가 뒤로 물러나는 거. 내가 오늘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내가 예배를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뒤로 우선순위로 밀려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와야 되는 예배, 나오지 않아도 되는 예배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규례대로 짜여진 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익숙한 대로 우선순위에 밀려난 예배로 내 감정과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조작하고 만들어진 대충 내가 때우는 예배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교회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과 태도로 일관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분주함에 따라서, 내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서, 내 피곤함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전혀 개의치 않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일관된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매번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만, 혹시 내 삶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오늘 우리가 들고 갈 예배는 오늘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에 그만큼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가장 진지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규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소산을 감사로 드리는 거제 규례로 드리라는 겁니다.
거지가 아니고 거제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계속 이동해야 되는 임시초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나 우리 인생의 광야가 똑같이 임시초소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내 모든 짐을 다 풀고 내가 인생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광야는 떠나는 곳이에요. 구름이 떠오르고 나팔을 불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항상 짐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광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가 임시처소라면 그들에게 여러분 영원한 정착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겠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는 그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물로 자신들이 먹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땅을 기경하여 수확물을 얻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규례가 있어요. 농사를 짓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 그게 뭐냐면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가루를 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제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곡식으로 떡을 만들라는 말까지는 알겠죠? 근데 거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거제 들어보셨습니까? 거제도도 말고 거제. 여러분, 요제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거제와 요제. 이것은 제사 종류가 아니라 제사 방식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거제가 뭐냐면 제사장이 제물을 이렇게 높이 드는 겁니다. 들것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거제예요. 그리고 요제는 뭐냐면 제물을 들고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아이 흔들듯이. 이 제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 거제와 이 요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제사의 방식이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네 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음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첫 수확물이 있으면 네 입에 집어넣지 말고 쳐넣지 말고 이 음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이 감사 거제를 이 당대에만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만 하라가 아니에요. 대대로 너희 자손에게로 이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라는 이 의식을 자녀 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밥 먹을 때 식전에서 밥상머리 앞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이 음식을 내 입에 넣기 전에 이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손 대대로 이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곡식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와 같은 연장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신 것 같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땅으로부터 음식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에서든 정착지에서든 음식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오늘 우리의 모든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연관성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과 소유주는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을 떨어서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신이 바로 이 11조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의 소유와 음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욕심과 탐욕과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직 감사와 오직 찬송과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죄 지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 규례, 회복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저는 제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 악해서 죄를 짓는 사람보다 약해서, 정말 연약해서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무너지는 사람을 저는 참 많이 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약해서 넘어진 거고, 연약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런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향해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요, 질그릇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질그릇이에요. 단지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을 뿐입니다. 역시 그러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 이 본질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여러분 자주자주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책감 가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면 질그릇된 우리의 존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어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주자주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밤에 주무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깨어졌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도 내가 무너졌습니다. 깨어진 채로 무너진 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죄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에서 성경 소개하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냐면, 온 백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그 죄값으로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반드시 중요한 규례가 하나 나오는데, 그 규례는 뭐냐면, 어떠한 제사일지라도 꼭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규례예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면 그들이 용서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죄를 용서할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기서 제사장이란 인간 제사장을 지목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앞으로 오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 가운데 우리가 없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죄 용서 문제,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기 때문에 늘 깨져요. 안 깨지려고 하지 마세요. 늘 깨질 수밖에 없어요. 깨져도 괜찮아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오늘도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질그릇된 우리들이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옷단 귀에 술을 달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규례. 여러분, 그 옷단 귀에 술을 달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규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
제가 그림을 찾아봤더니 더 이상 다른 그림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게 뭐냐면 여러분 옷자락 끝에마다 술을 달아서 청색 끈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옷자락마다 저런 술이 있으면 걸어다니면서 뭐 밥 먹을 때 뭐 할 때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치렁치렁 눈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걸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는 걸까요? 누구요?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너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눈앞에 늘 보는 일상에서 보이는 그 은혜의 표식을 두고 내가 누구인가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상에서 그 파란 끈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눈앞에 음란과 욕망을 추구하고 싶을 때 옷자락 끝에 있는 청색끈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그 군대 휴가를 나온 제가 참 사랑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저한테 초코파이 한 방자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휴가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랑 얘기를 듣다가 너무 기가 막힌 간증을 들었어요. 그 친구가 그 강원도 인제에서 근무하다가 그 소대원 중에서 한 4명씩 이렇게 포상으로 외박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짧은 외박이니까 이 서울까지 나올 수 없으니까 친구들끼리 그 인제에서 하룻밤을 지냈대요. 같이 이제 삼겹살 먹고 2차로 술 한잔하고 이제 3차로 정말 음란한 곳을 갔대요. 음란한 곳을 이제 가서 화장실을 갔는데 거울을 보는데 자기 상의에 있는 자기 이름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 친구 이름이 하람이에요. 하람이. 그 엄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살라고 엄마가 지어준 이름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절대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청년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냥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그 이름표 때문에 정신이 바짝 차려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그 이름표는 은혜의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공중전화해서 엄마한테 전화했대요. 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진짜 그 얘기만 하고 끊었더니 엄마가 무슨 일 있냐고 놀래서 엄마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름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내가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엄마 아냐? 엄마 모를 거래요. 내가 말 안 했대. 엄마한테 얘기하자니까 엄마는 안 믿을 거래. 내가 얘기해 줄게. 이 멋진 아들이라고.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안아줬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 정말 멋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평생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라. 우리 자매들 결혼하려면 이런 형제랑 결혼해야 돼요. 잘생긴 청년, 연봉 좋은 청년, 그거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 은혜의 표식 앞에서 벌벌 떨 줄 아는 이런 청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자락 끝에 청색 끈은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이름표와 정체성과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죄와 유혹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사명의 자리에서 지칠 때마다 여러분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은혜의 표식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볼 때마다 붙들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흔적,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 누구에게는 말씀 구절이 될 수 있어요. 나한테 임팩트 있는 말씀 구절이 있죠. 그 말씀 구절 붙들고 내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수술 흔적. 내가 옛날에 정말 죽을 뻔했는데, 정말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인생이야. 그래서 과거의 수술 흔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흔적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내 삶에 나를 붙드는 흔적이 될 수 있어요. 나 같은 자가, 내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 과거의 그 실패의 경험이 내 삶의 흔적일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차고 있는 이 십자가 목걸이, 또 어떤 사람 운전할 때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 또 자신의 이름이 자신을 지키는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볼 때마다, 그 흔적을 만질 때마다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나는 누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그랬죠.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에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질문과 이 답은 여러분들을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영적 방파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불신의 파고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 세상은 얼마나 불신의 파고, 우리 유혹하는 파고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내면화하는 작업. 오늘도 말씀이 들려졌다면 말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과 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불신의 파고가 올지라도 우리 자녀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장에서 제시하는 이 네 가지 주제 잘 기억하세요. 올 여름에 이 네 가지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리해드릴게요. 바른 예배, 내가 원하는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내가 오늘도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내 일상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내 진심의 고백이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질그릇 같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질 때마다 나는 죄책감에 숨어서 은혜의 보좌를 멀리하는가? 그때마다 깨진 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강한 자아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되어 하나님 눈앞에 신전의식을 가진 자인가?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 두고두고 기억하세요. 올 7, 8월 달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각 주제마다 승리와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광야 끝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회복 선언입니다. 심판받아서 오늘 고통 중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절망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큰 문제 가운데 눌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네 가지 주제에 있어서 내가 바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겠습니다면 여러분 모든 전쟁으로부터, 모든 죽어가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